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기념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안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호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흥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민수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맨 앞에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군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5장까지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군대여 너희는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지 말라. 그 내용들을 지금 11장부터 25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마지막에서는 어떨까요? 2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 말씀들에서는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의 명령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 명령들을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민수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고 오늘 또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큰 교훈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1절에서는 특별히 그 원망의 내용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은데 그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다른 특별한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이었고 지금 이 원망이 나온 말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시내산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케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계명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따라 이제 살아가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성막의 그 모양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도 하셔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온전하게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로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비록 광야이긴 하지만은 정착 생활이 조금 시작이 됐던 거죠.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던 백성들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지금 나온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바벨라라고 하는 곳이었죠. 이곳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원망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어떤 부푼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 조금 기대가 되죠. 야, 하나님이 우리 종살이를 다 이제 끝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쫓아나왔는데 지금 광야에서 지낸 것만 해도 지금 1년 정도를 1년 넘게 이제 지냈잖아요. 그렇게 지냈는데도 아직 다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또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앞길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워 주시고 저녁에는 또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지켜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은 광야 생활이 그렇게 여러분들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실까요?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낮에 움직여야 되고 또 계속해서 광야의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턱도 없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는 사실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그만큼 투덜댈 만도 하고 이유를 댈 만도 하죠.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신이잖아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기도 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한다는 얘기죠. 이 악한 말을 한다,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면 믿음의 없음에서 기인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고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의 말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말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속닥거리는 것도 들으시고 다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충만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 하나님의 통찰력 안에, 하나님의 그 지식 안에는 다 모든 게 들어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듣고 그 다음에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것에 대한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착한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내가 좋은 일들을 하고 그것에 서운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안 계셔 뭐 그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은 정말 그거는 더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호랑이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예. 지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없다라고 하려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려면은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이 나라를 전부 다 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말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뒷받침 되려면.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니 그 호랑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호랑이 한 번만 만나면 돼요. 한 번만 만나면은 호랑이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왔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역사로 기록하고 계신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겠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없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요.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 어떤 일을 해요? 불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불을 1절에 보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근데 그 끝에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영이 사방 팔방으로 있으면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할 때 유다 진영부터 먼저 움직이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지파가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맨 끝에 그 중에서도 힘들어서 또 그러면서 힘들으니까 무엇이 터져 나와요? 불평 불만들이 터져 나오겠죠.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려워서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다 죽어갈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지도자에게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시고 그 불을 이제 하나님께서 끄시게 되어지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다베라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왜 다베라라고 이렇게 지명을 붙일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이 자리에서 새로 그 이름을 지명을 새롭게 붙인 건 아니겠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명을 다베라라고 붙인 것은 바로 그곳을 부를 때마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곳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불효정에 들지 말자, 이런 행동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큰 교훈을 주시게 되어지죠. 뒤에서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기브롤 핫다와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이도 마찬가지죠. 기브롤 핫다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거기도 원망하잖아요. 어떤 것으로 원망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앞에서도 보면은 다 이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 4절에 보면 먼저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4절 한번 보시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죠. 이 섞여 사는 인종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지금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누가 있었냐면은 출애굽할 때는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자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동안에 그 애굽 백성들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며 애굽은 망해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다, 나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보니까 장자를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냥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따라오게 되어지죠. 함께 자기 나라를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과정 속에서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앞에 보면은 그 겐족속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묻혀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여기 보니까 어려움과 고난들이 오고 또 광야에서의 황폐하고 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보니까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도 견뎌내지만은,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앞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신가요? 그런 걸 위해 소망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분명하게 보이면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한 길들이어도 그게 그렇게 험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삶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뒤돌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른 인종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먹을 거 음식에 대한 탐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부터 이제 슬슬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탐욕을 품으며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통참하죠. 끊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살려면 이런 원망과 불평들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실초에 싹이 날 때 싹을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정말 오히려 이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탐욕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이 되어지죠. 전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원망하면서 이런 큰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은 잠시 사라져버리고 다시 또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지금 그런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떤 소리까지 하는지 보세요. 참 듣기 좀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을 하는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정말 값없이 먹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유를 담보하고 자유를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노동을 거기에 대가로 지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죠. 거기에는 많은 핍박이 있고 착취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겨우겨우 요거 조금 먹은 거예요. 이거 먹은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얼마나 귀할까요? 매일 나가면은 하늘에서 소리처럼 해서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내려놨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먹는 게 이게 그냥 쉬운 어려운 그게 평상시에 있는 일들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이미 더 멀리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하찮은 것들,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불평을 하잖아요. 이 만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만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력이 쇠하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겠다라고 하는 불평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떨까요?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는가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나중에 이렇게 원망하면서 그들은 고기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고기 달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굉장히 참아오던 그 모세도 터져 나오죠. 그 속에 마음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기에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게 깜깜한 거예요. 만나를 먹여주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여주고 하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고기까지 달라라고 하니까 모세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어디서 이걸 구해서 이들에게 먹여줄 수 있겠느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고통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고 나 이제 그냥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모세가 아주 그게 나라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명 그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 70명을 선택해서 함께 세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제안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 힘드냐? 그러면 내가 70명을 같이 세울 테니까 그들과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혼자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홀로 혼자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터져 나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왔고 지금 모세가 힘들어하자 70명까지도 같이 붙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거기에다가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그 고기까지도 하나님은 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하루 먹을 게 아니라 얼마를 주세요? 한 달 동안 먹을 걸 주신대요. 근데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먹을 걸 주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더 이게 참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 곤혹스러워요? 아니 한 거 정도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텐데 한 달 동안을 먹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먹을 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제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을 먹인다고 하니까 그거를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그게 고지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22절 말씀.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한 달 동안을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먹을 거를 그것도 모세 가족들만 아니잖아요. 그곳에는 몇 명? 장정들만 지금 60만이에요. 거기에다가 모든 거 하면 한 120만 이상 되죠. 다 그런 숫자가 지금 광야에서 있는데 그들을 한 달 동안은 먹이신대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뭐 없어서 내가 못하겠느냐? 나 할 수 있어. 내가 이제 그것을 볼 거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고 그들의 평생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시죠. 근데 그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때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루실 겁니다. 이루시는데 3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시니라. 메추라기를 하나님은 보내세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메추라기를,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보내시는데 엄청난 그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바람을 불러서 이 메추라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힘이 쭉 떨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진영 주변에 떨어지게 하는데 얼마 동안 떨어져요? 얼마 거리를? 보니까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이래요. 그럼 진영에서부터 하루길 정도 걸어가는 길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예상하기로는 한 30km 정도? 뭐 이 정도는 얘기해요. 한 30km 정도는 하루에 걸어갈 수 있죠. 못 걸어가나? 8km밖에 못 가요? 아니요. 30km 정도, 이 정도가 된대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반경이 그런 거죠. 반경이 그럴 정도면은 엄청난 지역이죠. 그 지역에다가 이 메추라기들을 날아가면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실제 여기에 두 규빗이라고 하면 한 90cm를 얘기를 해요. 거의 90c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떨어져서 쌓아 놓았는지 아니면은 그 낮게 모든 거 날아가다가 메추라기들이 떨어지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90cm 정도의 얕게 그 날아가다가 그 날아가는 것들을 다 잡게 하셨던지,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는데 놀랍게 하나님 하셨죠. 자, 그래서 거두어 드린 것만 해도 한 사람당 어느 정도 드려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호멜이라고 하는 것은 2200리터 정도가 돼요. 약 2200리터. 그럼 2200리터면 얼마예요? 아니요, 한 10호멜이 2200이면은 보통 그냥 1리터가 1kg 정도 된다고 하면은 몇 킬로가 돼요? 2톤이 넘어요. 2톤이 넘는 거죠. 예. 이 호멜은 제일 큰 그 규격을 부피의 규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도 계속 잡은 거예요. 저녁도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잡고, 그 다음에 곧 이튿날 해가 뜨면 다시 저녁 해질 때까지 계속 잡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놓은 게 바로 이만큼 그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햇볕에다가 또 펴서 말리면 그 많은 것도 또 햇볕에 펴 말리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겪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 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래요? 한 달 동안은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달 동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 동안 하나님 계속 주시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도 없어요. 매일 만나를 먹듯이 하루 먹을 거 가서 하루 잡아오고, 하루 먹을 것도 가서 하루 잡아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틀 동안 계속해서 잡아서 놓고 그 다음에 쟁여놓고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한 달 동안 너희들 먹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서 메추라기를 하루 먹을 만큼 가서 잡아오면 돼요. 그러면 또 내일 가면 또 하나님이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에서부터 원망과 욕심과 탐욕들이 다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뭐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사님, 최 집사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나 믿음으로 서는가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려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3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죠. 다 죽이시지는 않았어요. 다 죽이시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큰 재앙으로 그렇게 행하셨대요. 다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은 것 같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든 것들 일처럼 믿음으로 정말 행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말씀해요.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고기를 달라고 그걸 기도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좀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만나도 먹는데 하나님 거기에다가 우리 좀 고기도 조금 먹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뭐 그거 못 줄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원망과 불평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행했던 이 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요. 탐욕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임을 받아 그 무덤이 되어진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죠. 그래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패해져 간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처럼 부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 오직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누가 미혹할지라도 수근수근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이렇게 속삭이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몇 발짝 떼어놓고 다시 원망의 수렁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많은 우리의 탐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